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므낫세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므낫세의 진정한 회개, 므낫세의 구원받은 회개,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런 회개에 대해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믿어줄까? 교회 한번 나가줄까? 설교 한번 들어줄까?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교회 한번 나가줄까? 등록 정도야 뭐 큰맘 먹고 세례 한번 받아줄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난리신데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신데 효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는 교회 한번 나가 드려야 되겠다. 교회 이제 나가서 계속 효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이런저런 유익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교회 다니겠어도 아닙니다. 므낫세는 다른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생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울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닙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머리끄댕이 다 잡아 민다 그러고, 그리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몰래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랬던 분들 중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물며 약간의 어려움에도 금방 굴복하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일시적으로 약해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나 절대로 약하지 않고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꺼지는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이주신 불은 정말로 강합니다. 코로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꺼지지 않고, 오히려 바람이 불면 더 길길이 불길이 날뛰면 날뛰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신자가,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만들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바로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표현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므낫세의 하나님입니다. 므낫세는 마지막 하나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 불교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는 유명한 단체 W 땡땡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장서서 W 땡땡 지원했던 3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분명히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므낫세의 회개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우상을 새겼고 성전에 세웠고 분향했고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그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지금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주목할 단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믿고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직 예수라는 기치 아래 그것을 부인할 바에는 차라리 화형장에 나아가서 불타 죽는 것을 택했던 선배들의 그 믿음, 므낫세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즉 므낫세의 믿음은 조상들의 그것과 똑같은 믿음, 조상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았던 그 믿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시대가 다르고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은 다르지 않고 믿음의 대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은 똑같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므낫세도 섬겼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심령들이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거절해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말싸움을 하며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의 방법을 숙이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 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도 주 예수님을 믿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한 번도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믿고 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만도 못한 믿음,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는 그런 교만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주님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줍니다. 설교를 들어줍니다. 믿어드립니다. 세례를 받아줍니다. 장례식 설교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는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설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요, 십자가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정성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한테 욕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정성이 너무 가혹해 보여서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십자가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기도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강도는 결코 교만한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1,000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가장 최소한의 일,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여러분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진정한 해결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게 하는 것도 못하신다는 생각은 얼마나 모독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능력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모독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쳐도 5명 중에 1명인데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5명 중에 1명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 주님은 결코 길이 좁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므낫세와 같습니까?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의 매일같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초청하고 챙겼습니다. 매번 설교에 신자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과 함께 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그때마다 방관자가 되고 더 이상 듣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한 초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초청하는 말씀은 아마도 제 설교 시간 외에 다른 분의 설교 시간에 듣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문가 목사님, 이강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 외에서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형제들의 설교 외에는 저는 회개의 초청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고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 번으로 진정으로 회개해보지 못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므낫세가 유대의 왕이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높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서도 오늘에야 역대하 33장에 와서야 드디어 처음으로 회개해 본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해 보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회개해 보지 못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초청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크게 겸손합니까? 주 예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참된 회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악한 므낫세까지도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